우리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연말 연시로 바쁜 우리 일상을 보내고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함께 식사하고 인사 나누고 선물을 주고받는 이 귀한 시간일 텐데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은 위축돼 있고 멈춰져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대유행 중이고 특별히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것,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결코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근심과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성안길에 최근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곳곳에 빈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이 어렵고 힘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뿐만 아닙니다. 202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가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4개 주를 통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집과 또 일터를 다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 처참한 광경 가운데 정말 저기가 전쟁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망연자실한 이들, 자신의 집과 또 일터를 잃어버린 이들,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표정에서 정말 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데 그 뉴스의 한 장면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다시 쓰레기를 치우고 일상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절망만 있고 소망은 없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좀 다르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시편 27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7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과연 이 시편 27편을 어떠한 상황에서 쓰고 노래했을까?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땠을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윗 역시 기쁨의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할 때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쓴 시다라고 연구합니다. 자기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쓴 이 시편 27편, 아들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믿었던 신하들도, 부하들도, 장수들도, 심지어 하나님께 함께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들 역시 다윗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다윗이 오늘 시편 27편을 쓴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3절 말씀에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2,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우리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는 자들을 악인들로 묘사합니다. 단순히 몇 명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 군대가 나를 치려 한다.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목동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종이었을 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계속된 그 상황 속에서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되는 다윗. 아니,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제가 기름 부음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습니까?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 장차 왕이 될 사람,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나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겁니까?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도 어려웠지만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의 배신뿐만 아니라 추위와 배고픔, 잠잘 곳이 없어서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청해야 되는 상황 등, 심지어 자신과 함께 전쟁터에서 만났던 왕에게 가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는 다윗. 여러분, 어디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 다윗,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수많은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하셨던 다윗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인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자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7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배신당하고 자기 아들에게조차도 쫓기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다윗.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에서는 군대가 진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가 양을 칠 때부터, 목동이었을 때부터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을 과시하고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가 기쁠 때나 그가 슬플 때나 그가 전쟁에 승리했을 때나 그가 패배했을 때에도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나오다 보면 캄캄합니다. 그런데 계절이 바뀌어서 여러분,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캄캄했던 밤하늘이 아주 작은 빛으로 시작돼서 점점 밝아오는 그 장면. 상담교회를 다니면서, 상담교회를 섬기면서 매년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담교회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를 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구나. 빛 대신 예수님, 하나님, 다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둠을 그냥 어둠으로 남기지 않으시고 아침이 밝아와서 그 어둠을 물리치신 것처럼 나의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고백합니다. 수많은 위험과 전쟁과 전투 가운데에서 그의 목숨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가 겪었던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그의 목숨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간다, 아무것도 없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다 라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시편 23편의 저자도 역시 다윗입니다. 23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냥 단순히 좋은 말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가 경험한, 그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그가 노래하고 그가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삶에 힘을 주시는 분, 적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오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보호, 안전, 피난처, 요새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 그러기에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군 생활할 때 벙커에 들어가 있어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벙커에 들어가 있으면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벙커문만 잘 잠그고 있으면 나는 죽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전쟁 영화에서도 보면 벙커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위험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문을 열고 나올 때, 구멍으로 총을 쏘려고 총기를 딱 꺼내는 순간 그의 생명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글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다윗에게도 어두움이 찾아오고 절망이 다가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아마 그러할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리는 어디여야 하는가? 제가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요즘 영화관 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영화관 가기 참 어렵죠. 시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영화관에 굳이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리모컨을 통해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철진한 영화들만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집에서도 신작 영화, 지금 따끈따끈하게 영화관에서 개봉한 영화를 동시에 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는 신작 Don't Look Up이라는 영화입니다. Don't Look Up. 간단히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천문학자 대학생인 여자 주인공 디비아스키 양과 그를 지도하는 담당 교수 랜들 박사가 태양계에 있는 떠돌아다니는 혜성 중에 지구를 위협하는, 지구에게 다가오는 혜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혜성의 이름을 처음 발견자인 대학원생 디비아스키의 이름을 따서 디비아스키 혜성이라고 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처음에 발견한 이 혜성, 엄청난 과학적인 발견입니다. 그런데 그 혜성이 궤도가 지구를 향하고 있다. 크기는 무려 에베레스트 산 크기입니다. 그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게 되면 지구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혜성을 발견했다는 기쁨이 사라지기 전에 이 암울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의무와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언론 인터뷰까지 합니다. 지구가 멸망할 수 있어요. 6개월이 지나면 지구가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혜성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언제 온다고요? 6개월이요? 아유, 시간이 많이 남았네. 언론도 관심이 없고요. 심지어 대통령, 당국자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혜성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혜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위협으로 다가오는 그 혜성을 보자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 아름답다 그러면서 인증샷을 막 찍는 겁니다. 근데 곧 사람들이 저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구와 충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대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대통령부터 정부 당국자 모든 사람들이 혜성은 음모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Don't look up, 위를 쳐다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 영화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울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오히려 더 다른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공포와 불안이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스크를 벗은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아닐까? 우리의 이런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이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피난처로 가시겠습니까? 영화에서 혜성이 지구와 충돌한다, 도저히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피난처는 없다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대혼란과 대혼돈의 시기에 다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제 곧 닥칠 멸망의 두려움 때문에 다들 혼란한 그 시기에 오히려 주인공인 맨들 박사와 디비아스키, 그리고 그의 남자친구, 그리고 맨들 박사의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집에서 모여서 마치 송년 파티를 하면서 그들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또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함께 했던 그 이야기를, 희노애락을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종말이 찾아오는 그때에 그들은 가족을 찾았고 함께할 사람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극한의 어려움이 닥치면, 두려움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실 겁니까? 오늘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되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4절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한 가지 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그의 믿음의 자세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오늘 예배 가면 안 될 것 같아. 혹시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꼭 교회가 아니어도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하며 서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백신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과 같은 두려움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크기의 문제가 놓여 있더라도 그 문제를 자기가 해치고 나가야지라는 생각보다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걱정과 연려와 근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하더라도 2022년에는 내가 하나님과 꼭 약속하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기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갖게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 찾으시는 우리 상당히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아쉽지만 제가 상당교회 강단에 서는 마지막 날입니다. 잠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인 아버님 밑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제 신앙의 여정은 공군 군산기지에서 시작되어서 성남기지, 청주기지, 대구기지교회, 충주에 있는 중원기지교회를 거쳐서 대학교 입학 후에는 삼일교회, 동안교회, 높은뜻 숭의교회에서 교인으로, 또 청년으로, 교사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군 입대 후에는 하나님께서 또 제가 다른 길로 갈까봐 제가 관리하는 그 부대 앞에 기도원 교회라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원 교회를 섬기고 전역 후에 전도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연 교회, 세문안 교회, 가나안 교회를 거쳐서 청주에 있는 공군 사관학교에 있는 성무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2017년 6월 7일에 상당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에 만 4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다음 사역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거쳐온 교회들을 통해서 제 신앙이 시작되었고 자랐고 성숙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제가 가장 의미 있고 제가 행복한 사역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교회는 우리 행복한 청주 상당교회입니다. 우리 상당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좋으시고 또 여러 동역자분들 정말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했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저를 불러주셔서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신년 말씀으로 뽑은 말씀이 있습니다. 2022년 신년 말씀을 딱 뽑았는데 뽑은 말씀이 너무 익숙한 말씀인 거예요. 봤더니 우리 작년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라 라는 주제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믿음의 소유자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자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거룩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있음으로써 이곳이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무엇보다도 두려움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귀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상당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은혜의 자리가 어디였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제가 상당교회에 와서 수십 번의 장례를 직접 치렀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용암교구에 사역을 맡게 되면서 이종주 장로님, 또 김정선 권사님, 98세로 우리 하나님 곁으로 가신 우리 김철세 명예 집사님, 또 저희 어머니, 또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 아픈 투명 생활을 하셨던 우리 정혜영 집사님, 그리고 제가 세성교구를 맡게 되면서 장례를 치렀던 우리 강우천 장로님, 수많은 분들이 생각납니다. 그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건 오늘 말씀을 준비했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 때문인 것이죠. 그 믿음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는 슬픔의 자리도 아니고 기쁨의 자리도 아니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 소유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일수록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은밀히 숨겨주시고 다독이시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면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올해 어려운 때를 보내는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업과 생업위에도 복을 허락해 주셔서 나눌 것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강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일어섬과 살아남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